내 마음 속은 쓰레기 생산 공장이지만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평안함을 추구하고 안정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제가 60년 살면서 보니까 세상은 참 행복하지가 않고 가족도 행복하지가 않고 요즘은 또 1인 가족이 30%를 차지하는데 강아지, 예쁜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면서 산책을 하시는데 그렇게 얼굴은 행복한 모습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신문을 보거나 인터넷을 보면 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가지고 다 아우성되어지는 것만 많지 뭐 좋아졌다 아니면 잘 된다라는 거는 거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나이 드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침 일찍 전도하러 가는 건 아니니까 뭐 8시 반부터 약간 쭉 나가서 있는데 그때 이제 만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아프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거의 대부분 이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리얼한 현실을 보고 또 제가 살아왔던 걸 보면서 왜 이렇게 세상은 행복이 없을까 행복을 추구하는데 이렇게 제가 또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원인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시대에 지금 그 흐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맨 신문에 나와져 있는 것, 유튜브에 나와져 있는 것은 맨 돈입니다. 돈. 그렇죠? 저는 주식 나오면 다 거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뜨는 게 주식만 뜹니다. 제가 저번 주에 차를 고치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연히 어떤 분을 뵀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먼저 다른 분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거들으니까 그분은 옛다 좋다 해가지고 바로 벼르고 있었는데 저하고 막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 질문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느낌은 저분은 분명히 영업으로 먹고 사시는 분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차 딜러였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제가 최근에 5억이 달렸대요. 그래서 어떻게 달렸냐고 물어보니까 주식으로 해서 한 반절 나가고 코인으로 해갖고 반절 달렸대요. 잘 될 때는 잘 됐는데 결국은 다 말아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집에 빚도 많고 사는 거는 우리 이 동네에 밑자 들어가는데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도 이제 어떤 차냐면 아주 조그마한 차 100만 원짜리 있는 차 있잖아요. 시동도 안 걸었고 지금 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날아갔겠냐 이거지. 그래서 결국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열심히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하니까 자기도 열심히 배웠다는 거야. 얼마나 팠는지 팠다는 거야. 파고 팠는데 결국은 다 날아갔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막 답답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계에 살고 있으면서 저도 오랫동안 돈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잡혀질 것 같으면 잡혀지지 않고 잡혀질 것 같으면 잡혀지지 않고 정복했다 치면 정복되지도 않고 이게 있잖아요. 무한대로 뭐 끝도 없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잡혀진 것 같은데 잡혀지지 않고 계속 그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돈이 조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행복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우리가 바깥에 보여지고 있는 객관적인 돈 많은 사람들을 보면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요즘에 SK에 최모 회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노모 무슨 관장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세기의 이윤이잖아요. 그래서 그 재산 해가지고 분할 이윤 때문에 재산 분할 때문에 이제 계속 싸워야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두 분이 결혼하는 걸 신문에서 봤어요. 그때 당시에 노자 들어가는 부인은 노 대통령 딸이었어요. 그때 가장 몸값이 제일 비쌌어요. 그리고 그때 SK 최 회장의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때는
그렇게 많은 그 우리나라에 뭐 대기업은 대기업이지만 이름이 있는 대기업자는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는. 어떻게 보면 제가 그때 당시에 봤을 때는 야, 이거는 완전 갑과 을이 완전 바뀌어질 건 했는데 지금은 달라져 버렸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잖아. 노자 들어가는 아버지는. 그리고 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어떻게 보면서 뭐가 따지다 본다라고 하면 갑자기 노자 들어가는 분이 똥값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 권력 자체가 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돈 많은데도 거기에서 요즘에 이번에 이제 신문에 나오는 게 뭐냐면 나는 가정을 지키기를 원한다는 거지. 근데 가정이 지키지 않았다는 거지. 왜? 최 모 회장님이 누구고 또 사귀었잖아요. 그래갖고 자녀가 있잖아. 그래 거기는 사실혼 관계야. 실제로 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나는 돈 조금 있으면 된다라고 하지만 바깥에서 보여지고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저분도 행복하지가 않구나. 저분은 또 다른 문제가 있구나. 이것 자체가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돈이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절대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또 권력이 있으면 우리가 행복해질 줄 압니다. 그리고 명예 있으면 행복해질 줄 아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어봐야 5년을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대통령도 5년 있으면 그만둬야 돼요. 그러니까 권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절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또 권력을 그만두는 순간 뭐가 나오느냐? 부메랑 같이 꼭 뭐가 들어오냐면 칼이 꼭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도 내가 가지고 있는 순간은 그 순간에 느껴질 때는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있어서는 또 행복이 가져지질 않습니다. 인간은 희한합니다. 왜 희한하느냐? 뭐가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겠다, 뭐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겠다. 이거 자체를 행복을 항상 외부에 있는 것들이 뭔가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지면 행복한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가장 근본적인 심성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인간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눈이 외부에 향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는 나 안에 있는 문제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남의 것이 보입니다.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나는 저것만 가지면 이게 그냥 본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것처럼 돈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뭐가 있으면 자체는 다 외부에 있는 것들이 많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행복이 되어지고 내 마음이 평안함이 되어지겠다 하는 것 자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러면 진짜 원인이 뭐냐? 인간이 행복하지 않는 진짜 원인이 뭐냐? 그것은 바깥에 있는 것들이 바뀌어지면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근원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것이 내 안으로 먼저 찾아보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있는 거는 아무리 사회가 바뀌어지고 뭔가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정의를 외치고 그리고 시간을 들여서 독립투사같이 아니면 지금 막 계속 데모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있잖아요. 그 사회 구조는 또 더 큰 사회 구조와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바뀌어져요. 저도 예전에 데모 수도 없이 했어요. 그리고 앞장서 가지고 불의를 외친 것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뒤에서 웃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 있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다 발휘되는지 불구하고 나는 또 하나의 허수아비로 좀 살아왔고 어쩌면은 그냥 그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그냥 거쳐가는 과정이었지 소모품이었지 내가 자체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 있는 정치 구조를 먼저 사회 구조를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나부터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나부터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나부터 바꾸는 가운데에서 먼저 찾아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나 바꾼다라고 하면 내 내면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은 괜찮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제어가 됩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제가 내 마음이었어요. 요즘에 우리가 내 안의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내 안의 교회 이게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온 역사이면서 나의 히스토리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항상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제가 내 마음이었어요. 바깥에가 보이지 않았어요. 내 마음을 파고보다 보니까 주제가 내 마음이었는데 내 마음의 세계가 너무나 넓다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이 제어가 돼요? 내 마음이 있잖아요. 계속 뭐가 나오느냐? 제가 내 마음 보니까 온갖 쓰레기만 나와요. 혐오스러운 생각만 나와요. 싫어하는 생각만 나오고, 여성들만 질투가 심한 줄 알았는데 남성들은요, 남자들도 질투가 별로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은 저는 몰라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얼마나 질투 많은 줄 아세요? 질투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것은 제가 제 마음을 더 깊이 들어가고 마치 있잖아, 다 들어가 보니까 끝도 없는 그 심연의 깊이까지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온갖 쓰레기만 나오는 거야. 혐오스러운 생각만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거 도대체 이거 다 대책이 안 쓴다라는 것이 느껴지는데, 지금 제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바깥에 세상에 있는 현장도 보면은 다 인간의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어린아이 때부터 있는 게 뭐냐면 유치원이 있고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르치는 게 뭐냐? 집에서도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게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잖아요. 왜? 이 속에서는 계속 쓰레기 같은 온갖 이상한 것들과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함과 온갖 것들이 다 튀어나오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어렸을 때부터 조금이라도 제어를 시키기 위해서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는 별로 없지만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들은 체벌이 항상 있었어요. 매를 항상 옆에다 딱 놓고 있어요. 왜? 이 속에서 그냥 튀어나오는 것들을 내버려 둔다라고 하면 나중에 커서 절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를 두고 있기 때문에 뭔가 튀어나오려고 할 때 매를 쳐다보면 조금 절제를 시키고, 매를 쳐다보면 절제를 시키고, 그거는 강제적으로 절제를 시키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뭐가 있느냐? 법이 있어요. 그래서 교도소를 만들어 놨어요. 왜? 이 속에서 절제가 안 되지니까 튀어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일이 벌어지니까 그런 강력한 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거 안에 있는 것 자체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 제가 심리 상담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람 마음속에서 엄청난 것들이, 이상한 것들이 튀어나오니까 그것을 상담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 절제를 하고 어느 정도 승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조절을 하는 프로그램인지, 그것 자체가 나오는 것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강력하게 나오는 것들도 또 해결할 수 없어요. 또 그리고 인간이 그 심리상담 프로그램에서는 자기 스스로 고치려고 하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동기가 없으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종교는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인간 속에서 수도 없는 이상한 것들이 튀어나오는 건 다 인정을 해요. 불교도 인정을 하고 기독교도 인정을 하고 천주교도 인정을 하고 다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것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죄니까 그냥 회개하라, 그리고 좋은 생각해라, 그리고 마음을 계속 다스리면 된다 해가지고 절제를 조금 시킬 뿐이지 그것 자체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종교를 통하여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종교를 통하여서는 계속적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인간을 패배주의적인 생각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한 가지 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죠? 자기 속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음란과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은 더 자세히 나왔습니다. 사람은 악한 생각이 나오는데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명. 어떻게 하면 그 용어 자체를 잘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게 다 튀어나오는데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속에서 튀어나오면 그게 본능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것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은 더 충족을 시키고, 권력 있는 사람은 더 충족을 시키면서 어느 정도 충족시키냐는 개인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다르고 가지고 있는 재력과 권력에 따라 다릅니다. 다 그거를 퍼뜨리고 아니면 그것을 해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 그리고 여러분과 나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해소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지금 우리는 계속 회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우려고 경쟁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 돈 있잖아요. 죽었다 깨어나 돈 벌어야 되겠다. 막 하잖아요. 여러분 돈이 그냥 벌어져요? 아니잖아요. 24시간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돈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별별 음모와 모략이 판치고 있어요. 가짜뉴스 판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이 속에서 양심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리고 팍 드러내려고 하면 속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은 경쟁이 안 된다는 거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참 보면서 여러분들과 내가 부러워하잖아요.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 저 사람은 부자인데, 나는 더 돈 많이 벌어갖고 11조를 하고 싶고 뭔가 헌금을 더 하고 싶은데, 근데 우리가 그들하고 경쟁이 안 되잖아요. 죽었다 깨어나고 미칠 듯이 해가지고 법과 모든 것을 잘 초월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많은 갈등이 생기는데, 제가 이번에 종교로 아무리 내가 노력하더라도 답이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러면 요즘에 제가 자주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의 박진영 씨예요. 근데 어떤 계기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또 거기에 뭔가 관계된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요즘에 보게 돼가지고 또 골든 걸스인가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계속 보게 됩니다. 박진영 형, 우리가 정말 인간적으로 배워야 될 게 정말 많아요. 그죠? 만약에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남자니까 이성 문제가 생기든지, 그 다음에 마약 문제가 생기든지, 돈 문제가 분명히 생겨요. 꼭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박진영은 내가 생각하더라도 지금 뭐 매스컴에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매스컴에서 좋게 나와 있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는 그 개인에게는 없어요. 그죠? 뭐 사기치다 그런 문제도 없어. 근데 자기가 미국의 그 원더걸스가 순회하고 난 다음에 손해를 엄청나게 봤잖아요. 회사도 망했지. 그 다음에 그거는 실패를 했지. 그리고 그때 하필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2년 동안 펜트하우스에서 일주일에 한 4회, 5회 하고 맨 파티를 했대. 술 파티. 2년을 했대. 그 기사하고 성식이 형하고 대화하는 걸 제가 이렇게 기사를 보고서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2년 동안 미친 듯이 그거만 먹었대. 왜냐면 이 속에서 이게 자체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막 속에서는 막 계속 실패하는 거 막 나오잖아요. 그 2년 동안 했는데 어느 순간에 딱 각성이 되더래요. 이게 다 끝나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 널브러져가지고 완전 집안이 개판되어져가 널브러져가 자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딱 그때 느껴진 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야 니네 가라. 이제 다음부터 나한테 오지 마라 그랬대요. 그 다음부터 이 친구가 종교를 이제 추적하기 시작했대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살아야 되는 것인지, 도대체 인생의 목표가 뭔지 다 그 고민이잖아요. 그래갖고 그걸 추적을 하는데 이 친구가 이 박진영이라는 이분이 어떻게 보면 그 음악으로서 춤으로서 우리나라 1인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삶의 의미도 추적해보였다 하는 마음은 얼마나 많은 깊이를 추적을 했겠어요. 온갖 책은 다 읽으면서 집요하게 추적을 했다고 하잖아.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나라에 가갖고 2달 동안 거기 살았대. 왜냐하면 진짜 성경이 뭔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뭔지 봐.
막 갔대요. 그래가지고 막 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신을 발견했대. 근데 이번에 그 노래 하나 나오는데 가사에 뭐가 나오냐면, 내 마음은 그래도 내가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게 나오더라고. 거기 기절, 한 기절에 나오더라고. 그렇게 추적을 하고, 어쩌면은 인간으로서 가장 깊숙한 곳까지 추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나도 모르고, 나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 욕구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살인, 간음, 음란, 악독, 속임, 음탕, 이거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분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거는 그냥 해결할 수 없어. 그러나 신은 발견했어. 요게 지금 계속 미완성 상태인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서 박진이 한 말 있어요. 참 사람 희한하대. 난 지금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도덕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건전하게 살아가고 있잖아. 그리고 어떻게든지 연습생들 오면은 어떻게든지 키우려고 하잖아요. 자기는 마음이 바뀌었대. 근데 매스컴에서는 자기가 신을 통하여서 바뀌어진 거, 그리고 기독교를 통하여서 바뀌어진 것은 하나도 안 나온대. 매스컴 이상해졌대. 매스컴이 이상하대. 뭐가 나오냐면 자기가 성공했다는 건 나오고, 실제로 자기가 성공한 배경이 보면 다 이걸로 인해 갖고 신을 발견해서 나온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데, 신문은 그걸 안 나온대. 하고 자기는 정말 그거 자체가 웃긴대. 그리고 왜 세상에서는 왜 기독교를 말하고 왜 종교를 말하는데 왜 그것 자체를 다 감추고, 그리고 왜 터부시하면서 왜 매스컴은 안 나오니?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도 안 나와, 매스컴에서.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결국 저는 박진영만큼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친구는 거기 가고 이스라엘 가고 2달 동안 살았잖아요. 더 2달 동안 안 살았거든. 저는 그런데 몇십 년간 주제가 맨날 그거였어. 그래서 저는 성격이 그 최씨잖아요. 집요하게. 최씨보다 더 강한 게 정씨더라고. 저희 엄마가 정씨잖아. 집요하게 추졌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해결 안 된 이유가 뭐냐? 드디어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가 나오냐? 마가복음 7장 9절부터 23절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뭐가 나오느냐? 예수님의 제자한테, 와, 너희들은 왜 먹을 때 손을 안 씻느냐? 이거 할 때 왜 저걸 안 하느냐? 저거 할 때 저거 안 하느냐? 하면서 제자들이나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어떤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 윤리를 기준하고 인간을 가둬놔 버리는 거 있잖아요. 가둬놔서 그 기준으로 사람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사람들 다 뭐냐면 자기네들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인간을 다 가둬놔서 하나님을 절대 발견하지 못하는 게 뭡니다. 자기들 기준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거 갖고 사람을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람은 바깥에서 아무리 좋은 걸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을 악하게 하는 게 아니다. 이미 사람 속에는 뭐 있느냐? 악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생각은 뭐냐? 이 속에서 튀어나온다는 거지. 우리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종교인은, 왜 세상은, 왜 속에서 이 행복과 아니면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고 왜 세상 계속 타락하면서 이상하게 가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누가 한 말이냐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그분은 인간이시잖아.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 그분은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문제, 사단에게 완전 잡혀져 있는 문제, 그냥 죄와 죽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그 이름이 뭐냐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말은 안 들어도 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그걸 붙잡고 가장 붙잡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안 그렇잖아요. 저도 있잖아요. 여태까지 계속 방황한 이유가 뭐냐? 아니 왜 이 말은 안 믿냐 이거지.
이 말은 안 믿고 나는 뭘 말 믿느냐? 다른 사람이 한 말, 심리학자가 한 말, 세상에 유망한 철학자가 한 말은 그냥 감동되어져서 믿는데 성경 말씀 있잖아요. 하나도 안 믿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 그럼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어떤 생활을 살아가야 되는지 제일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냥 그걸 안 믿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오늘 이런 말을 사람은 악한 생각이 튀어나온대. 악한 생각이 있대요. 악한 생각 자체가 이미 마음속에 있대요. 그러면 악한 생각의 종류를 지금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죠. 디테일하게.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주, 비방, 교만, 우명.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디테일하게 다 말씀을 하시잖아. 그럼 이게 예수님은 지금 그리스도신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거는 인간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어느 시간대? 아침 일찍부터 저녁에 잠잘 때까지. 그리고 잠자면서도 계속 생산한다는 거야. 이건 언제까지? 자가 생산된다는 거야. 이거는 뭐야? 생산한다는 거는 내 의지에 상관없이, 내 훈련에 상관없이, 내 감정에 상관없이, 내 직위에 상관없이, 내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상관없이 속에서 계속 생산된다는 거야. 이해가세요? 이거는 내가 없애가지고 없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속에서 계속 생산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산된다는 건데 생산되고 있는데 나는 있잖아요. 그걸 안 믿어요. 성경에 여기에 비례되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이게 악하다라는 건 아까 지금 말한 것처럼 더 풀어서 쓰면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내 속에서 마치 자가 발전소처럼 계속 24시간을 계속 공장이 돌아가면서 나오는 게 다 그건데 나는 그걸 안 믿고 있다는 거지. 아니야, 조금만 노력하면 돼. 아니야, 이거는 내가 원래 선한 사람인데 내가 조금 실수해서 조금 악한 생각 들어서 이웃 친구 사귀어서 그리고 나쁜 친구 사귀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행동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나는 내 스스로 마치 선한 사람, 착한 사람, 하나님한테 쓰임받는 사람, 그리고 태어난 것 자체가 선한 사람으로 내 스스로 믿고 있어요. 이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 근데 나는 여태까지 했잖아요. 평생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은 줄 아세요? 내가 악한 생각 들잖아요. 그러면 악한 생각 안 들어야 되는데 왜 드냐 이거지. 나는 악한 생각 드는 게 당연하다는 걸 내가 믿어야 되는데 왜 악한 생각이 드냐 이거야. 그 배경에는 뭐가 깔리냐. 나는 원래 선한 사람이고 나는 똑똑한 사람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라는 배경이 깔려있는 거야. 기준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자, 그러면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을 더 추적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있잖아요. 계속 쓰레기예요. 내 속에 나오는 게 뭐냐면 쓰레기만 나와요. 그럼 여러분, 왜 인간의 마음이 왜 예수님께서 왜 사람은 계속 악한 생각만 나오는 자가 공장같이 쓰레기 공장같이 계속 그것만 생산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원래 인간의 마음은요, 원래 깨끗했어요. 그리고 원래 평안했어요. 그리고 행복했어요. 그리고 나오는 자체는 다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자가 공장이 생산이 안 됐다는 거지. 악한 생각 자체가 안 나왔다는 거지. 악한 생각 자체가 아예 안 나오고 나와 있는 게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성령의 열매가 계속 나왔다는 거지. 그런데 창세기 3장에 1절부터 6절에 뱀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뱀은 누구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사단을 통하여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단이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왔어. 선악과 열매를 자근자근 다 씹어 먹었잖아요. 하나 씹어 먹고 다 온몸에 소화가 다 됐잖아. 다 퍼져가고 영성가 다 퍼져나갔잖아.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육체와 영혼 자체는 사단의 노예가 된 거고
사단의 종이 된 거고, 사단이 내 몸 안에 들어온 것이고, 사단이 내 육체에 들어온 것이고, 사단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내 유전자에 다 들어온 거야. 그럼 여러분, 사단은 누구냐 이거지. 사단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쟁이에요. 그리고 뭐냐? 사단은 속이는 자야. 사단은 뭐냐? 살인하는 자야. 살인하는 자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계속 하나님의 영이 떠나도록 만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 본질이 들어와가지고 내 속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나는 사단적인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구조 자체가. 그리고 쉽게 말하면 나는 사단이야. 내 속에 사단이 있다라는 거지.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내 속에 사단이 있다. 사단이 있다. 나는 인정 안 하고 싶지만 있어요. 나는 인정 안 하잖아. 내가 평생 헷갈린 게 뭔 줄 아세요? 내 속에 사단의 일이 있는데, 사단의 괴계가 있는데, 사단의 권세가 있는데, 사단이 있는데, 나는 계속 헷갈리는 게, 나는 깨끗해. 나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 나는 원래 선한 사람. 이게 있잖아요. 계속 충돌이 되는 거야. 아니라니까. 근원 자체를 나는 내 속에 사단이 있다. 출발해야 돼. 그래야만이 답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미 사단의 사람이야. 이미 속에 장악돼 있다고. 이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묘설, 여러분 표정, 여러분 쓰는 언어,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자체가 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다 사단적인 것만 나와요. 그 사단적인 것만 나오는 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에 나오잖아요. 사람의 음란과 살인과 도둑질을 하는 그 자체가 다 사단적인 일이지. 하나님 일은 아니야. 하나님 일은 성령의 열매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만 나오게 돼 있다고. 근데 계속 속에서 이런 건 나오는 거 뭐냐면 이미 내 안에 사단이 있는 거야. 내 몸에 모든 생각이 다 잡혀져 있는 거라고. 나는 그걸 인정 안 할 뿐이지. 그렇죠?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해결책을 주신 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는 메시아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하고 사단하고 원수가 되고 다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되느냐면 이 내 속에 있는 사단과 사단의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주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해결책,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 답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 답을 붙잡고 있었던 구약시대 사람들과 결국 신약시대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 오시잖아. 그래가지고 사단의 일을 다 깨트리시잖아. 수많은 귀신과 수많은 사단을 가장에서 오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과 다 깨트리시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딱 달리시면서 5글자를 남기시잖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거는 이 세상에 연약한 인간으로서 살긴 살지만 살아가면서 모든 사단적인 일을 다 깨트리시고 그분이 대신 해결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결국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셨잖아.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셨잖아.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 예수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사도행전 2장부터 오시잖아.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결하신 것 자체를 내가 마음속에 믿고 요한복음 1장 12장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입으로 고백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근데 뭘 믿느냐가 중요해요. 그건 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지는 거지 다른 걸 통해서 믿음이 생겨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왜냐하면 근원이 바뀌어져야 되고 신분이 바뀌어져야 되니까. 근데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원 바뀌어졌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근원 바뀌어졌고 바로 죽으면 천국은 가요. 그죠?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 달다 죽을 때도 전도하셨잖아. 거기에 똑같이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들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고서나 바로 그냥 죽으면 끝나. 그냥 천국 가면 돼.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엄연히 살아있잖아요. 이게 문제지. 이게.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냐면 행복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신앙생활의 목표는 평안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신앙생활의 목표는 돈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신앙생활의 목표는 내 가족이 영원한 행복 추구가 아니에요. 내 신앙생활의 목표는 건강이 아니에요. 내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냐? 싸워야 되는 거야. 이 세상에 있잖아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도 평안이 없어. 왜?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워하고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단이 없어야 돼. 그죠? 이 세상에 사단이 없어야 돼. 그리고 내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 이 육체 장악되는 사단적인 일이 없어야 돼. 근데 진짜 행복하고 평안한 건 어느 때? 내가 추구하고 천국 가든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시든지 그때 외에는 사단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내 육체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안전지대가 없고 이 세상은 평안함이 없고 이 세상은 기쁨이 없고 이 세상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추구하고 있다는 거지. 지금부터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냐? 싸우는 거야.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두 번째,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냐? 싸우는 거야. 신앙생활의 목표는 여기서 있잖아요. 사랑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여기서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의 목표는 내가 여기서 순결하게 내 어떤 죄를 해결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아니면 성결하게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니까. 신앙생활의 목표는 싸워야 되는 거야. 싸우면.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다 따라서 신앙생활의 목표는 싸우는 거다. 싸우는 거다. 다시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는 사단이 있어요. 이 세상은 내 육체가 있어요. 내 육체는 이미 사단이 있어요. 내 육체 안에는 사단이 이미 들어와져 있어요. 그리고 다 온갖 공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행복 추구가 목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거룩한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성결함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야. 이 세상에 내가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냐면 싸우는 거야. 싸우는 거야. 자, 뭐하고 싸워야 되냐면 내 육체하고 싸워야 돼요. 세상하고 싸워야 돼요. 사단하고 싸워야 돼요. 자, 그러면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내 속에 있는 죄나 아니면 모든 거 다 끝났다. 아니라니까요. 착각이라는 거죠. 나는 언제까지? 숨이 꼴딱 넘어갈 때까지. 숨이 꼴딱 넘어갈 때도 있잖아요. 불신하고 싸워요. 숨이 꼴딱 넘어가기 전에도 있잖아요. 그때는 얼마나 다 세상에 다 보일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그냥 입으로만 한번 고백했다가 그냥 지나갔다라고 하면 세상에 온갖 악한 것들과 다 보일 건데 죽기 직전은 다 보이잖아, 눈이. 그러면 그것도 전쟁인데, 응?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숨이 넘어가기 전까지 싸움이야. 무슨 싸움? 사단과의 싸움이야. 무슨 싸움? 내 속에서 사단적인 일과의 싸움이야. 죽기 직전까지 내 속의 육체에서 계속 육체를 통해서 나오는 생각은 계속 뭐가 나오냐? 불신앙만 나오고 악한 생각만 계속 생산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들으냐? 계속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다시 예수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비밀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 한번 불렀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고 지금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저기 천국에 계신 주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 통하여서 지금도 임재하시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내 속에 있었던 불신앙 자체가 깨어지는 이름이고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내 속에서 자가공장같이 불신앙이 튀어나오져 있는 모든 악한 생각이 깨어지는 이름이고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서 나에게 임재하시는 이름이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모든 비밀한 것들 하나님 비밀한 것들 자꾸 열려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 싸움이야. 신앙생활의 목표는 정결하게 사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의 목표는 안전하게 사는 게 아니야. 신앙생활의 목표는 내 가족이 평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도 나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싸움이구나. 신앙생활의 목표가 싸움이구나. 그래서 계속 어디하고 싸워야 되느냐. 내 마음하고 싸워야 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부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성령 충만. 계속 부르셔야 돼. 왜? 제일 처음에는 뭐 그냥 그런 것 같지만 부르면 부를수록 뭐가 나오냐? 마치 안개가 거쳐지는 것 같지. 뭐가 거쳐져. 자꾸 부르면 부를수록 뭐가 되냐? 이 이름 안에 있는 비밀이 자꾸 발견되어져. 부르면 부를수록 당장의 효과가 뭐냐면 여러분 속에서 온갖 잡스러운 생각들 있잖아요. 잡념들, 이상한 생각, 저런 생각이 깨어져요. 그 순간에. 그리고 부르면 부를수록 뭐가 나오냐? 내 마음속에서 자꾸 뭔가 강건한 성같이 벽돌 하나씩 쌓여지는 게 느껴져요. 뭐 해야 돼? 이걸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자꾸 지켜져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커지면 커질수록 내 마음이 자꾸 정복되어지면서 바깥에 있는 환경 자체가 이제 다르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다르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전도 현장의 전도 제자로서 여러분과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는 예수다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선포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나의 주변에 바뀌어지는 걸 꼭 경험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그 증거로 여러분들의 많은 제자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